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꼭 멸망,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고 지혜의 영이 있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왕, 판단하는 왕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4절 말씀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을 죽인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처음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구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멸망과 구원을 이제 나누게 되는 기준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멸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죽인다고 하셨어요. 그 곳은 이제 이 땅에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나중에 저 천국 하나님 예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인은 없고 의인만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피를 덧입은 사람, 그런 사람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곳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로 비유해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곳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유혹받는 게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제가 있는 곳을 주님의 도움으로 주의 영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에는 그 날에 주께서 손을 펴서 아수르와 애국과 그런 구스의 그런 이방 나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는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장차 미래의 완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한국 사람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의 신약성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임한 지혜의 영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흩어진 자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의 영,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혼자 혹시 우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화의 나라가 돼야 될 것이며 평화의 나라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낼 것인가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안식의 기쁨의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스페인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이 많은가. 현지인들, 파라과이 교회, 현지인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집회가 있거든요. 그 예배 가운데 파라과이 성도님들보다도 파라과이 목사님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 남미 교회 목사님들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시간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모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는 형제들의 질투가 없어요. 13절에요. 질투는 없어지고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서로 간에 형제 간에 화목의 역사. 남미 교회 사람이라도 우리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의 역사. 가난하다고
누가 그 전쟁이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땅에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 파라과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까이 있는 다른 남미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뭐 그런 일이 뭐 원해서 생겼겠습니까?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에 사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제 선교사님, 파라과이 오신 한국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페인하고는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어서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게 하지 않고 선교하면서 있고 싶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손을 펴셔서 이런 이제 공격하는 에돔과 모압은 복종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실을 짓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뜨거운 바람으로 물을 마르게 하셔서 7갈래로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실 것이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막으셔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건너가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 아프고 병든 자들 교회로 모아주시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 다시 내보내고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을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천국이 그러한 모습 일터인데 이 땅에서도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괴롭힘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모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도 쓰임받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